어, 겨울이 한 6개월 정도 지속되었던 것 같고요. 봄이 이틀 정도 지속이 되었고 이제 바로 여름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름 이 예배 첫 예배인 것 같은데요. 같이 오늘 함께 뜨거운 주님의 말씀을 함께 받고 우리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설교 시리즈는 우리가 지금까지 오해하고 있었거나 또한 또 생각해 보지 못했던 그런 기회가 없었던 하나님의 속성들을 알아서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고 더 넓게 그렇게 함께 알아갈 수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제 설교 시리즈를 쭉 다운타운에서 준비를 하면서 제가 좀 개인적으로 깨닫는 게 있는데요. 뭐냐면 하나님은 너무 컴플렉스 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해하기가 너무 복잡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제 집에 계시는 여성분과 6년째 지금 함께 살고 있는데 저는 여자가 제일 세상에서 컴플렉스한 존재인 줄 알고 살았는데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정말 느끼게 된 게 와, 하나님이 정말 컴플렉스 하신 분이시구나. 이 하나님은 뻔한 분이 아니구나. 그냥 누구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한 몇 번 설명을 들으면 이렇게 될 수 있는 하나님이 절대 아니구나 라는 걸 제가 알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결단코 하나님을 쉽게 정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원하신다면요, 그냥 walk in the park, 그냥 쉬운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야지. 이거 가지고는 사실 하나님을 알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서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그분을 깊고 넓게 알아갈 수 없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왜 우리가 인생에 살고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넘어지는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우리가 누군지 바로 안다면 우리가 넘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믿음이 흔들릴 이유가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 얇고 좁게 알기 때문에 사실은 자주 넘어집니다. 근데 그분을 깊고 넓게 알기 위해서는 it takes all of us. It takes all of me to know who God is.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가기가 이렇게 컴플렉스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 안에서는 서로 상반되는 게 너무 많아요. 서로 상반되는 것들. 하나님의 속성에 모순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고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이 포용하고 계신 게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 상반되는 것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중에 두 번째 위격이신 예수님만 봐도 예수 그리스도는 100% 하나님이시면서도 100% 인간이십니다. 어떻게 한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어떤 영원하고 무한한 어떤 존재이면서 동시에 유한하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인간일 수 있냐라는 거죠. 그냥 우리가 뭐 주일학교 때 아니면 우리 요즘 교리 공부 금요일마다 하는데 교리 공부 때 그냥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고 100% 인간이라니까 그냥 이렇게 외우고 넘어가자. 이렇게 넘어가면 사실은 문제가 안 되는데 여러분 진짜로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고 할 때 여러 가지 마인드 버글링한 여러 가지 난해한 질문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저는 아직도 이 문제들을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간이셨던 예수님은 지구가 둥글다는 걸 아셨을까? 그때는 다 지구가 다 편편하다고 알았잖아요. 예수님은 알았는데 모르는 척하고 계셨던 걸까? 예수님께서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것은 언제 깨달으셨을까? 예수님께서 응애 하고 나오시면서 나를 하나님이지만 뭐 지금은 그냥 응애 하는 척 해주마, 이게 아니잖아요. 그분이 100% 인간이시라면 그냥 베이비 때는 베이비고 터들러 때는 터들러고 그러셨을 텐데 도대체 예수님은 언제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게 됐고 어떻게 그걸 믿게 되셨을까? 이게 너무 아직도 궁금해요. 아시는 분 계시면 저에게 상담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 또 보면 죄를 미워하시는 공의와 거룩의 하나님이 있고요. 근데 거기에 완전 반대되는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정죄치 아니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사실 이 두 분을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sometimes it seems two different person. 다른 두 사람 같아요. 그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죠. 죄는 미워하되 죄는 미워하지 말라. 이 말은 쉽지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죄를 정말 미워하시는 거룩하시지만 동시에 그 죄인을 사랑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게 얼마나 힘든 거냐면 자녀 양육을 해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부모가 둘 다 오냐 해도 안 되고 둘 다 막 안 돼 해도 안 됩니다. 하나는 굿캅, 하나는 배드캅이 있어야 돼요. 저희 가정의 굿캅은 누굴까요? 당연히 저입니다.
제가 더 착하고 제가 더 마음이 좀 여리기 때문에 제가 이제 굿캅을 하죠. 그래서 엄마한테 막 혼나면 아빠한테 가서 위로받거든요. 이런 좀 시스템을 저희가 지금 돌리고 있는데, 하나님은요 굿캅인 동시에 배드캅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여러분 또 하나 보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빈틈없고 정확한 질서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여러분 우주가 돌아가는 걸 보십시오. 얼마나 이게 정교합니까? 근데 동시에 하나님은 모든 틀을 깨시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시는 자유로우신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동시가 하나? 여러분 근데 이거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실 때 이런 하나님의 속성들을 하나씩 가지고 태어나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정말 질서를 좋아해요. 그 질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언제 예배 때 은혜를 받냐면, 예배가 정해진 시간에 딱 끝날 때, 그러면 예배에 어떤 찬양이 좋았고 뭐 상관이 없어요. 딱 정해진 시간에 딱 끝나면 와, 역시 오늘 예배는 질서 정해냈어, 빈틈없었어, 이렇게 은혜를 받으시는데, 반면에 좀 자유로운 그런 영혼의 소유자이신 분들, 그분들도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자유로운 거거든요. 이분들이 좋아하는 예배는 그 시간은 별로 상관 안 해요. 30분 안에 끝나건 3시간이 되건 그 예배 안에 정말 내 피를 들끓게 만드는 깨달음이 있는가, 그 안에 정말 이 도전이 있는가, 이런 걸 본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 있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가 되기가 사실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그 두 가지 상반되는 속성 중에 앞장서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남성적 리더십의 하나님일 수도 있고, 또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 아픔과 공감하시고 아픈 곳을 싸매주시고 치유하시는 여성적 리더십의 하나님이실 때가 동시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요, 그러니까 요즘 목회자들이 많이 힘든 게, 고백을 드리자면 한 목회자로부터 이 두 유형을 동시에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십시오. 막 이끌고 해가지고 비전도 선포하면, 아 그 비전은 제 마음에 안 드는데요, 저 그 비전 때문에 상처받았는데요, 그럼 가가지고 막 싸매줘야 돼요. 그리고 싸매주다 보면 또 교회가 또 이게 좀 어리둥절해주고 좀 이렇게 어수선해지면 또 우리 교회 리더십이 없어, 우리 교회는 이끌어주는 사람이 없어, 또 그래서 이끌면, 그러니까 이 목사님들이요, 이 정신분열이 오는 거예요 나중에는. 왜냐면 한 가지 두 가지를 동시에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반대되는 성향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런저런 성향의 사람들이 번잡스럽게 느껴질 정도로 다양하게 모여있는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다른 지체지만 한 몸으로 모여져 있는 이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깊고 넓게 알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냥 내 개인 예배만으로,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묵상하는 것만으로 하나님 알아가면 그냥 내가 보는 하나님, 내 성향이 그냥 원하는 선호하는 하나님만 보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공동체 안에 있을 때 그 다양한 각도에서의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So it takes all of us, not only all of me 뿐만이 아니라 it takes all of us to know who God is.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기 원하는 것은요, 또 그 하나님 안에 존재하는 두 가지 상반되는 속성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그 설교 제목이 좀 아리송합니다. 포용하시면서도 배제하시는 하나님. God who embraces but also excludes. 막 끌어안으시면서도 배제하신다. 이게 어떻게 그렇게 이게 가능할까? 근데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이 상반되는 속성에 대한 우리가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 이해가 없을 때 여러분 신앙생활의 균형 감각이 깨어지게 됩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 포용하시는 하나님이야, 하나님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야. 그래,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모든 걸 포용해 주실 거야. 그러므로 자기 죄가 정당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실 거고 괜찮은 거야. 다 그래. Everyone sins. 모든 사람이 어차피 죄를 지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포용해 주신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죄를 정당화해 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가 은혜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더 이상 죄에서 떠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배제하시는 하나님을 좋아해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모든 걸 배제하시고, 그러니까 어떤 그 거룩함이라고 쓰고 경미라고 읽는 거예요.
holiness라고 쓰고 quarantine이라고 읽는 거죠. 그래서 거룩함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거룩함은 격리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나는 거룩한 사람이니까 술집으로부터 나를 격리시키고, 나는 거룩한 사람이니까 나를 저기 그 죄 많이 짓는 저 사람들로부터 나를 격리시키고, 이렇게 내가 스스로가 격리되는 걸 통하여서 내가 의롭고 내가 거룩하다라는 걸 내가 스스로 지켜내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이 영적 엘리트주의에 빠졌기 때문에 여러분 거룩해진 게 아니라 오히려 복음의 진술을 잃어버리고요, 복음을 사유화하고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는 무능한 교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 포용하시고 배제하시는 하나님 사이에서 그냥 한쪽으로 치우쳐버렸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답게 존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포용하시고 동시에 배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로, 포용하는 것과 배제하는 것은 사실상 같은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보 안에 여러분 그 빈칸 채우기가 있는데 그 하시면서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포용하는 것과 배제하는 것은 같은 본질을 가지고 있다. 무슨 말인가? 내가 무엇을 포용한다라는 것은요, 사실상 그것이 아닌 다른 것들을 배제한다는 사실을 전제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쉬운 예를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2011년 8월 6일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당연히 모르시겠죠? 2011년 8월 6일이 무슨 날이냐면 이 일이 일어났어요. 여기 계시는 형제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시겠지만 지금 6년 전에 저입니다. 예, 뭐 저 때도 좀 이렇게 퉁퉁한데 지금은 더 퉁퉁해졌기 때문에, 예, 제가 일부 예배 때 8월 4일이라 그랬다가 아내가 막 듣고 있었는데, 설교를 듣고 있었는데 제가 끝나고 엄청 혼났어요. 예, 8월 6일입니다. 8월 6일. 일부 예배에 계셨던 분들에게 꼭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8월 6일입니다. 8월 4일이라 그랬다가 제가 엄청 혼났어요. 야, 하여튼 이날 제가 결혼식을 했습니다. 저기 그리운 이면수 목사님 뒤에 계시고 한데, 여러분 어떤 사람과 결혼한다는 거, 요즘 그 결혼하는 커플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결혼을 할 때를 이제 많이 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사람과 결혼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완전히 포용하는 겁니다. 완벽한 의미의 포용이에요. Marriage is when you embrace someone so completely, so ultimately that two become one flesh. 이 두 몸이 한 몸이 될 때까지 서로를 포용하는 겁니다. 그게 결혼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자매를, 그러니까 이 포용이 가능하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되는 게 뭐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 자매를 내 아내로 포용하기 위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다른 자매를 내가 배제해야지 이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쵸? 만약에 제가 저렇게 결혼 서약을 하고 있는 건데, 서약을 하면서 이은종 자매님, 내가 당신을 내 아내로 맞아 평생 사랑하게, 이렇게 서약을 해야 되는데, 제가 만약에 이은종 자매님, 내가 당신도 내 아내로 맞아 평생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서약을 했다면, 그러면 막 이제 막 주먹도 날라오고 막 돌도 날라오고 토마토도 날라오고 돌 맞는 거죠. 여러분, 포용하려면 배제해야 돼요. 의미가 있는 포용이 되려면 언제나 배제의 측면이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용하시는 하나님이 곧 배제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건 사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 거죠. 이건 사실 상반되는 것 같지만 같은 이야기, 같은 본질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같은 이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포용하시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께서 포용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배제하시는 게 무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걸 좀 보기 원하는데,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는 제 설교 역사상 가장 짧은 포인트였는데요. 두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포용과 배제의 기준은 우리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우리가 깨닫는 게, 이거 인정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나랑 다를 수 있다는 거. 많은 신앙인들이 범하는 오류 중에 하나가, 내가 가지고 있는 포용과 배제의 기준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기준과 똑같을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자라나 국가적인 환경이 있죠. 가정적인 환경이 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신앙생활 해왔던 어떤 신앙의 습관들이 있고 교단의 색깔이 있습니다. 내가 받았던 교육, 그 교육에 따라 형성되어진 나의 기준, 나의 가치관, 나의 세계관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이 좁아지고 경직되는 것입니다.
편협적이고 경직된 나의 생각이 곧 하나님의 뜻이야 라는 신념으로 바뀌어질 때 그 사람은요 정말 무서운 사람이 돼요. 너무너무 무서운 사람. 이런 사람이랑 3분만 대화하면요 여러분 암이 걸릴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너무 답답한 거예요. 막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내 말이 먹혀 들어가질 않아요. 말이 그냥 다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 말을 듣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다음에 어떤 말 할까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혼자 있을 때는 그래도 좀 외로우니까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집단으로 모이게 되면 정말로 무서워지기 시작합니다. 처음 혼자 있을 때는 용기가 없다가 이제 용기가 생기니까 세상을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포용과 배제의 기준으로 이걸 모든 사람에게 적용시키려고 하는 거죠. 이게 뭐죠? 이게 오늘날 IS 아닙니까? 지금도 맨체스터와 런던에서 막 이렇게 폭탄 테러를 일으키고 너무나 어려운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피해를 입히는 이 종교 집단이 가지고 있는 이 멘탈리티가 이 단체 집단적으로 생각하는 그들이 똑같은 기준 가지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도 그랬어요. 지금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 또한 종교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억압하고 지금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했고 다치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첫 번째로 요구하시는 게 겸손함인 거예요. 너도 틀릴 수 있어. You could be wrong. 너의 기준이 잘못된 기준일 수 있는 거야. 그거 인정하는 거, 그게 겸손함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이유는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잘 파악해서 써먹으려고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배우는 이유는 그분을 예배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분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지기 위해서 하나님, 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고 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높고 옳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위해서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어떤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모세야, 너 지금까지 40년 동안 양치기 하면서 많이 낮아졌지? 너 스스로 많이 낮아졌다고 생각해서 지금 스스로 자부하는 마음이 있니? 너 신발에서도 내려와. 너 신발에서도 내려와. 마지막 끝까지 붙잡고 있는 그 알량한 자존심까지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 알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해할 수 없어요. 이사야서 55장에서 8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믿으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게 우리가 낮아져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포용과 배제의 기준과 하나님께서 가진 포용과 배제의 기준이 어떻게 다른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좋은 예가 오늘 본문의 이 내용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종교 지도자들이 다른 때와 똑같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어떤 질문이었죠? 누가복음 20장 22절 말씀.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텍스를 내는 거 이게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봤는데요. 근데 이게 우리가 뭘 이해해야 되냐면 이게 왜 함정이냐는 거예요. 이 질문 자체가 사실 함정인데 이게 왜 함정이냐? 여기서 나오는 가이사에게 바치는 세, 영어로 헤드 텍스인데요. 이 헤드 텍스는 여러분 우리처럼 소득에 대한 세금, 물건을 구입하면 내는 세금이 아니라 이 머리 세금, 헤드 텍스는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바치는 세금이었습니다. 1년에 한 데나리온. 내가 하루 벌어서 하루 일하면 벌 수 있는 그 한 데나리온을 1년에 한 번 이 시저한테, 가이사한테 줌을 통하여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내가 로마 제국의 권력에 순복하겠습니다. 내가 가이사 당신에게 충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로마의 소유된 소유물입니다. 이것을 상징하는 세금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이니까 예수님이 33살 정도라고 한다면 AD 33, 서기 33년인데요. 이 시간으로부터 약 25년 전, 그러니까 서기 6년이라고 역사책에는 많이 나오는데 그때 이 유대 땅에 갈릴리의 유다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갈릴리의 유다, 주다스 더 갈릴리언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이 사람이 한 일이 뭐였냐면요, 이 헤드 텍스, 이 가이사에게 세금 내는 것을 저항한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을 선동하고 유대인들의 막 집을 찾아다니면서, 야,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약속의 그 말씀의 후예들이다, 우린 유대인들이야, 야, 민족성을 저버리면 안 돼,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지켜야 돼, 헤드 텍스 내지 말자, 우리 같이 함께 내지 말고 우리 함께 저항하자 라고 했던 혁명가이자 정치가였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막 헤드 텍스를 내는 사람들이 있으면 찾아가가지고 막 불을 지르고, 사람들이 막 두려워서, 유다가 두려워서라도 막 헤드 텍스를 못 내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로마 군대가 와서 진압하고 이 유다는 처형당했습니다. 근데 그 잔재들이 계속 남아 있었어요. 그 잔재들이 바로 이 예수님의 시대까지 남아서 복음서에 나오는 열심당원들이 되었습니다. 가나나인이라고도 하고 영어로는 젤러츠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실제로 가나나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열심당원, 이 갈릴리 유대의 후예, 이 잔재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봤던 그 본뜻, 저의가 뭐였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교도 많이 해주시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일어나게 된다는, 가난한 자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배고픈 자들이 막 밥을 먹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이런 기적들이 막 행해지는데, 혹시 예수님 25년 전에 갈릴리의 유다처럼 혹시 지금 로마 제국에 대해서 대항하는 이 명령을, 그 혁명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포용과 배제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categorize, 예수님을 labeling, 예수님을 분류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그냥 simple yes or no로 대답을 하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yes, pay the tax 라고 했다면 예수님 주위에 가나나인 시몬이 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로마한테 텍스를 내라고 했다고? 마음에 막 시험이 드는 거예요. 이건 마치 한국이랑 일본이랑 축구 경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일본 편을 들어주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일본 편을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됐겠어요? 근데 그렇다고 예수님이 no를 했다고 하면, pay the tax, don't pay the tax 라고 하셨다면, 그때부터 예수님은 로마의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혁명가구나. 그냥 하나님 말씀, 유대교의 그 종교적인 무브먼트가 아니라 이거 정치적인 혁명으로 이어지겠구나. 가장 큰 문제는요, 예수님은 yes, no 해도, 예수님의 그래서 그게 두려우셨던 건 아니에요. 근데 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정치적인 이슈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반로마파, 친로마파로 나뉘게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됨이 분열되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여론이 갈리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참여를 해야 한다는 그런 주장을 가지신 분이 교회에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교회는 그렇게 우리 막 시끄럽게 사회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조용히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구하는 곳이 교회다라는 곳이 계세요. 누가 맞는 말일까요? 둘 다 맞는 말이에요.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질문을 통해서 그 두 세력을 나누려고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세력을 그만큼 저하시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겨울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라는 게 있었죠. 지금도 이 문제로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이것 때문에 대통령도 일찍 바뀌었고 그렇게 되었는데요. 한쪽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주장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각 도시마다 촛불을 들고 광장에 나갔습니다. 반대편에서는요,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하면서 이거 지금 이 운동은 다 지금 북한이 조작하는 이런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쪽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하면서 태극기를 들고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상황에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냐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요, 촛불과 태극기로 나뉘더라고요. 태극기와 촛불로 나뉘어서 서로 싸우더라고요. 목장이 깨지더라고요.
어떤 분은 목사님이신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 스스로의 죄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잖아요. 한 면이긴 하지만 맞는 말인데 막 기독교인들이 그 목사님을 공격하고 어떻게 이런 식의 그런 말씀 하실 수 있습니까? 이러면서 막 어려운 일을 당하셨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반대편에서 대놓고 교인들에게 태극기 집회 나가야 됩니다. 이러면서 버스 동원해주고 이런 일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한번 물어볼까? 예수님은 촛불이십니까? 태극기십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포용과 배제의 논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이념과 사회적 통념 가지고 계속 예수님을 레이블링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 내 편 만들어야 되니까. 여러분, 교회가 이런 사회적인 정치적인 이슈를 둘이 나눠서 동강난다면 이미 그 교회는요 복음이 없었던 거예요. 이미 복음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이미 복음의 정수를 그냥 키스 굿바이 해놓은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그냥 그게 그 현실이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포용과 배제의 기준에 그 어떠한 편에도 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수냐 진보냐 그게 말이 안 되는 질문인 거예요. 예수님은 정치적 이념이 없으십니다. 어떤 편에도 서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편가름 당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렇게 편 가는 걸 좋아합니까? 편을 가르고 예수님을 내 편에 끌어들이는, 제가 실제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 옛날 교회, 제가 지금 큰빛교회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교회 대항으로 이렇게 족구 대회, 이렇게 체육 대회를 했는데 그때 상대편에, 저희 교회 상대편에 있는 그 응원 당장님께서 여자분이셨는데 이 포스를 보아하니 권사님이세요. 그래서 막 이렇게 응원가를 막 주도를 하시는데 이런 막 마귀들과 싸워 이길지라 이런 노래 하시는, 우리가 마귀가 됐어요. 예수님이 그 교회 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다른 편은 마귀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너무 기분이 제가 고등학생 때였는데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다 있지? 이러면서 제가 막 너무 마음이 슬펐거든요. 왜 그러냐는 것입니다. 본문에 두 가지 이유가 나오는데 첫 번째 이유가요, 타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두렵기 때문에. 누가복음 20장 19절 말씀,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로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했다.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운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력이 두려운 것입니다. 내 밥그릇 빼앗길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내 세력이 없어지고 내가 죽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동시에 또 어떠한 이유가 있냐면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라는 거죠. 누가복음 20장 20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스스로 의인인 체하기, 사람들에게 나는 의인이야,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과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의 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안에 있으면 더 이상 두려움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더 이상 인정받을 욕구로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진짜 자유로울 수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나에서 뭐라고 생각하시든, 누가 나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고 멈추라면 서고, 그렇게 심플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사람들의 인정받기 원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 뿌리가 뭐냐면 죄거든요. 죄. 우리 죄인들이 처한 공경이 뭐냐면, 우리는 타인을 극도로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타인의 인정에 극도로 목말라 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너무 두려운데 저 사람이 너무 날 좋아해 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 안에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겠어요. 그 안에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그들만의 포용과 배제의 기준을 만들어서 그 안에 머물며 안정감을 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비슷한 사람들끼리. 그래야지 왠지 마음이 편안한 것 같고,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 포용과 배제의 기준이 같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용감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그것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생각을 가졌을 때면 이제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세 번째로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포용과 배제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너무 obvious한,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우리는 하나님의 포용과 배제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야 되는데요. 이 종교 지도자들의 함정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답을 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복음 20장 24절 25절 시작.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이런 걸 가지고 촌철살인이라고 저는 하는 것 같아요. 이 엄청나게 지혜롭게 그 함정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면서도 아주 정말 엄청난 통찰력 있는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데나리온을 보여달라. 데나리온. 이 데나리온에 새겨져 있는 얼굴이 누구죠? 가이사의 얼굴이었습니다. 여러분, 데나리온에 어떤 사람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냐면 로마 제국의 제2대 황제였던, 이름이 좀 어려워요, 티베리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이름이 이렇게 긴지 모르겠어요. 왕이니까, 황제니까 좀 어렵게 만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아우구스투스, 그러니까 영어로는 티베리어스 시저라는 사람, 이한테 이 형상이 새겨져 있는데, 이때부터 이 화폐와 동전에 이 권력자들의 이름을 새기는 것을 이 사람이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이사에게 세를 바쳐서 이 데나리온 하나를 가이사에게 주어야 하는 그 이유가 뭐였냐면, 그 안에 의미가 뭐겠습니까? 이 돈이 다 누구 거라는 거예요. 가이사의 거라는 것입니다. 다 로마 황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너희들 이 돈 벌고 싶으면 나한테 충성해야 돼. 이 돈 벌고 싶으면 로마 제국에 하는 모든 이야기, 모든 명령에 순종해야 돼. 복종해야 돼. 너희들이 로마 제국의 소유물이라는 걸 인정하고 살아야 돼. 그 주권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로마 제국이 사람들한테 강요했던 포용과 배제의 기준이었습니다. 이것을 가이사의 세를 내면 포용해주고 아니면 배제시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이라고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포용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이 돌아가는 사회적 시스템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이념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떤 시스템이 있습니다. 인프라스트럭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거 다 무시하고 그냥 너희들 뭐 돈을 벌든 그냥 이 세상과 상관없이 살아라가 아니라 이 세상의 삶에서 그 모든 것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살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포용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 예수님이 배제하시는 게 뭡니까? 가이사가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그 궁극적인 목표, 너희는 내 것이다, 너희는 가이사의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이 배제하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가이사의 것이 아니야. 이 동전은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졌기 때문에 가이사한테 줘도 되지만, 너희들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졌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야. 이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포용과 배제의 기준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면 됩니다. 정부가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세금이 있으면 마땅히 정부한테 주셔야 돼요. 여러분, 세금 떼어먹지 마세요. 세금 안 내려고 막 이렇게 이상한 편법 쓰지 마세요. 이중정부 쓰지 마세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줘야 돼요. 여러분 다니는 회사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시간과 희생, 어떤 상식의 선이겠죠. 그 상식의 선 안에서 희생과 시간과 희생은 여러분이 거기서 돈을 받고 있기 때문에 먹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회사한테 바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버스가 여러분한테 명령한 게 있다면 그게 야근이 됐든 오버타임이 됐든 어떤 상식의 선 안에서는 여러분 그 요구에 순응해야 합니다. 그게 가이사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의 배우자가 그 사람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여러분이 그 사람과 결혼했다면 여러분에게 그가 남편으로서 혹은 아내로서 부탁하는 것이 있다라면 여러분, you are obligated
to meet that request with faithfulness and love. 사랑과 신실함으로 그 사람을 섬겨줘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세상의 그 어떤 정부도, 그 어떠한 정치적 이념도, 그 어떤 사회 통념도, 그 어떠한 회사나 어떠한 보수의 보스도,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사람도, 여러분 배우자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주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주인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여러분의 주인인 것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이 세상에서 두 발 딛고 이 세상의 시스템 속에서 비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살고 있지만 여러분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 벌고 쓰지만 여러분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돈을 숭배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관계들이 소중하지만 그 관계 자체가 여러분의 궁극적인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바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영적 제사,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개인적 신념에 따라 선거 기간이 되면 투표하세요. 그 투표를 중요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이념 자체를 우상 숭배하면서 그 이념 자체를 신격화할 때, 그래서 그것을 교회에 갖고 들어가지고 교회 분열이 일어날 때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게 그거는 예수님 배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가이사의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의 것입니까? 당연히 교회 왔으니까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해야겠죠. 하나님, 나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빈말일 때가 너무 많지 않아요? 그냥 빈말, 행위 없는 믿음, 죽은 믿음,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 믿음, 내 삶의 1절도 고칠 수 없는 믿음. 이 고백이 그냥 빈말이 아닌 진실된 고백인지 아닌지 알기 위해서 여러분 이 세 가지 질문에 한번 스스로 정면 돌파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마땅히 드려야 할 시간을 드리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에게 마땅히 드려야 할 물질을 드리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에게 마땅히 드려야 할 헌신을 드리고 있는가? 제가 기억하기 쉬우라고 T로 맞췄어요. Time, things, toil. 살고 계십니까? 이거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더하는 게 아니라 마땅히, 미니멈 이야기예요. 미니멈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이사도 그 로마 사람들의 충성도를 보기 위해서 데나리온을 요구했어요. 내가 하나님 거라고 하면서 그분에게 마땅히 드려야 하는 시간도 드리지 않고, 여러분 물질 아깝다고 이거 내가 번 거니까 드리지 않고,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드리지 않고, 여러분 삶에 마땅히 드려야 될 헌신이 없으시다면 You have no right to say that you are God's. 난 하나님의 것이라고 여러분 이야기할 수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직장에서 요구하는 시간은 그냥 아무런 의무 없이 다 양보하는데, 교회 스케줄이 뭐가 있든지 다 째서라도 그냥 거기는 you're there, 거기에 있는데, 여러분 예배 시간 7시, 여러분 늦은 시간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7시 맞춰서 오시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마땅히 드려야 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찬양의 시간, 여러분 툭 까놓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당연하죠. 피치 못할 사정이 일어납니다. 근데 매주는 안 일어나잖아요. 피치 못할 사정은 가끔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피치 못할 사정은 어떤 특정한 인물들에게만 일어나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현실인데 어떻게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그 고백이 어떻게 진실될 수 있겠냐라는 거죠. 거짓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한 가지만 적용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얼마 전 온타리오에서 빌 89이라고 하는 법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기사 자체는 좀 threatening하게 쓴 거는 이해를 하는데, 이 법이 통과됨에 따라서 그 가정 안에 동성애나 성전환 수술 이런 것들에 대한 성경적인 생각, 좀 전통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 정부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양육권을 빼앗길 수도 있는 그런 법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아빠 난 동성애자인 것 같아요 라고 했을 때, 아들아 성경에는 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자체가 불법인 시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법이야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이긴 하지만, 근데 저는요 토론토에서 22년째 삽니다. 온타리오에서 저는 22년 동안 머물고 있는데요, 저는 사실 폭력적이지가 않아요. 흐름이거든요. 이미 15년 전에 캐나다는, 온타리오는 이미 동성애 그 결혼법을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고, 지난번에 빌 13에서는 이 어린아이들, 이 학교 다니는 친구들에게 이 세상에 성은 남자 여자만 있는 게 아니라 7가지가 있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그리고 또 이제 동성애자들이 성교하는 것까지도 이걸 성교육 안에 그 시스템 안에 집어넣고, 그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막 지금 벌어지고 있는 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온타리오에서 토론토에서 이민 와서 이렇게 영주권 따고 살고 싶으시죠? I ask you again, are you sure? 예수님한테 한번 이거 가져가 볼까요? 예수님, 빌 89을 따르는 것이 옳겠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예수님 똑같이 말씀하실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지난주 중에 제가 한 형제를 만나서 신방을 했어요. 저랑 광 목사님이랑 그 형제랑 셋이서 밥을 먹는데, 어쩌다가 이제 식당에 앉았는데 제가 TV가 제일 잘 보는 곳에 앉은 거예요. 제가 이제 TV가 잘 앉게 됐는데, 거기 TV에서 뭐가 나왔냐면 너무 예쁜 이 걸그룹 뮤직비디오가 그냥 계속 나오는 거예요. 쉴 틈 없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목사잖아요.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봤죠. 막 봤어요. 셋이서 이렇게 봤어요. 막 뚫어져라 보고, 강 목사님은 이렇게 저 맞은편에 앉아 계셨는데 막 이러면서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막 이렇게 고개가 되게 아프셨을 거예요 아마. 막 이러면서 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형제가 저한테 질문을 하나 했어요. 목사님, 유나가 나중에 커서 저런 아이돌 되고 싶다고 한국 보내달라 그러면 보내주실 거예요? 물어보셔서 제가 사실 그런 고민 안 해본 게 아니에요. 지금 너무 이뻐서 얘가 나중에 크면 이제 좀 이런 뭐 이런 이제 김칫국을 제가 지금 마시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민 안 해본 게 아닌데, 그래도 어떻게 답을 해야 될까, 나도 저 좀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고민하고 있는데, 이 형제님이 저한테 목사님, 저는 만약에 제 딸이 그러면 절대 안 된다고, 극구 반대하고 막 다리몽댕이를 부러뜨려서라도 집에다 묶어놓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당연한 부모의 마음은 똑같겠죠. 저도 뭐 막상 상황이 닥치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제 머릿속에 문득 든 생각이 뭐였냐면, 만약에 딸이 아빠한테 아빠, 나 걸그룹이 너무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도록 아빠 나 한국에 좀 보내줘 라고 아빠한테 말을 했을 때는 too late, 이미 늦었어요. 걸그룹이 되고 싶다고 하는 이 꿈을 꾸었던 이 아이가 이 하루아침에 그 꿈을 꾸게 된 걸까요? 그 뮤직비디오 하나 보고 와 나도 이게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차곡차곡 교육되고 학습된 게 나온 거예요. 이미 어렸을 때부터 외적 아름다움을 신격화하고 교묘하게 성을 상품화하는 세상의 문화로 이 어린아이의 마음속에 이미 세뇌가 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 아이는 이미 가이사의 것이 된 거예요. 딸이 그렇게 될 때까지 부모가 도대체 뭐 한 겁니까? 지금 와서 반대하면 의미가 있습니까? 관계만 깨지죠. 부모가 도대체 뭐 했을까요? 여러분, 근데 욕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먹고 살기 바빴거든요. 돈 벌기 바빴거든요. 빠듯한 이민 생활 가운데 애들 밥 먹여야 되니까, 좋은 학교 보내야 되니까, 정신없이 학원 보내야 되니까 돈 벌어야죠.
돈 벌기가 쉽습니까? 아버지는 돈 버느라고 일하느라고 딸이 어떻게 성장해 가고 있는지, 어떤 고민거리가 있는지 듣지도 못하고 대화도 못하고 그렇게 그냥 아이는 그냥 커버리고요. 어머니도 애가 그냥 학교 가서 점수만 잘 받으면 되고 인류 대학만 가면 됐지, 뭐 이런 생각에 아이의 정신에 뭐가 지금 주입되고 있는지, 이 아이가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건지, 그 성경의 가치관으로 마음이 형성되고 있는지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아이의 입에 먹을 걸 넣어주죠. 잘하셨습니다. 너무 좋아요. 좋은 학교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칭찬해드려야죠. 캐나다 유학도 보내주셨죠. 하지만 그 아이의 생각과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못 넣어주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들려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아이가 거듭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모태신앙이라고 하면서도 가치관은 세상 사람과 아무런 그 조금도 틀린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아이들은 가이사의 것이 되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여러분, 아빠 나 동성애자야, 아빠 나 성전환 수술할래, 아빠 나 한국 가서 걸그룹 할래, 그거 다리몽댕이 부러뜨려봤자 다리몽댕이만 부러지는 거예요. 관계만 깨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온타리오 주에 이 빌 89이 통과되면서 저는요, 언제 끝날지 못하는 싸움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저는 아이가 둘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 사랑하는 아들, 딸 둘 키우고 있어요. This is my problem. 근데 여러분, 전 절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빌 89이 절대 손다지 못하는 저만의, 제가 그리스도인 된 아비로서의 권리가 있거든요. 그것은 내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성경적인 그 가치관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할 수 있도록 그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전쟁일 것입니다. 지금부터도 너무 두려워요. 지금부터도 패배감이 들어요. 근데 싸워야 돼요. 저는 이 법 때문에 온타리오가 이렇게 뭐 타락하고 하여도 저는 이 땅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땅이고, 하나님이 저를 다른 곳으로 보내지 않는 이상은 저는 이 땅에 머무를 것입니다. 이 땅에 살 거예요. 크리스천 스쿨 안 보낼 겁니다. 퍼블릭 스쿨 보낼 거예요. 하지만 집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밤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그 능력이 그들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날 때까지 중보해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거룩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포용과 배제의 기준이 되는 가정을 여러분 만들어가길 소망하십니까? 아니, 오늘 설교 듣고 소망이 없으셨어요? 혹시라도 그 소망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오늘부터 여러분 시작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이사의 것으로 살고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나는 가이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고백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을 훈련하실 수 있는 시간. 너무 분주하다고 잠잘 시간을 쪼개세요. 너무너무 힘들고 피곤하시다고요? 그 앞에서 신용이라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헌신을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젊음을 드리십시오. 저는 지금 사귀는 사람이 없어서 여러분 결혼 준비가 뭐 다운페이 몰개지 할 거 그거 준비하는 게 결혼 준비입니까? 내 이상형 찾아 헤매는 게 결혼 준비인가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하게 서가는 것, 그 아름답고 선하신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며 그분의 형상대로 닮아져가는 것이 진짜 결혼 준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새로운 포용과 배제의 기준으로 이 악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